주신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 속에 감추인 진리의 또 다른 면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말씀 안에 상급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진리가 저들을 자유케 하게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온 천하 만민들에게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산성동에 있는 임종천 강수업 집사님과 또한 그들의 자녀 임규한 임훈숙 임문정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함께하사 이상우 교수와 김경식 형제와 김지혜 자매와 김가람 자매를 기억하시고 또한 전정희 국민일보 부국장을 기억하시고 그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김현태 자매와 허동규 형제와 윤바울 자매와 또 김상우 형제와 김영철 부지점장과 전혜지 자매와 박미미 자매와 이현정 상현동 동사무소 동장님을 기억하시고 또 마리오 아브란자도 목사님과 또 이기로 목사님을 기억하사 저들도 이 진리에 이르러 자기의 양들에게 이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교회의 중직들을 기억하시고 김메스터 권사님, 김선자 권사님, 정봉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사 주를 향한 열심히 식어지거나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님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하옵고 모든 말씀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최근에 한번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떤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2절이 중심 요절이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교사라든가 또 장로님이라든가 또 뭐 여전도 회장이라든가 이렇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충성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 그 충성함이 병사, 군사들이 자기 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군사적인 일에 주의 명령에 최우선적인 순위를 두고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크게 이제 전반적으로 크게 나누어서 이 말씀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첫째는 좋은 병사입니다. 군사입니다. 둘째는 경기하는 선수입니다. 셋째는 농부입니다. 이들의 각각의 특징을 보면 병사, 군사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군사는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원수 마귀와의 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기로 이 세상의 어떤 그러한 그러한 것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찬송가에 나와 있듯이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신념, 사람의 영을 원수마귀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의 것으로서 구원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같은 동네에 살아도 그 가운데서 불교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무당을 믿는 사람 또 무슨 유교적인 사람 그 가운데 기독교적인 사람이 있을 것이다. 교회 믿는 사람들은 교회 믿는 사람들끼리 뜻을 합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힘써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냥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말씀대로 하면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에 의거해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군사와 같은 생활을 해야 된다. 예수 제일주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모 친구 중에 하나가 예수 믿었는데 실패한 사람의 예를 들면서 모든 걸 다 예수 때문에 뭐 제사도 안 지내겠다고 그러고 예수 때문에 또 모두 안 하겠다고 그러고 모두 안 하겠다고 그래갖고 그냥 한국들 사이에서도 너무 좀 심하다 그러고 미움을 받았는데 글쎄 그렇게 예수 핑계 대면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하다가 사업이 실패하고 자식의 일이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집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비웃더래요. 이거는 예수 제일주의지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거예요. 진실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후순위로 놓고 예수 제일주의로 나갔다고 한다면 그렇게 나갔는데도 사업이 어렵고 실패하고 그래서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그 고난은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 나타난 12절부터 13절까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라. 하지만 예수 핑계 대고 자기 할 일 안 하고 부모 안 섬기고 형제들과 우애 있지 않으면 그건 예수 핑계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갖다가 구분해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사모님 아셨어요? 아셨으니까 알았습니다 그러지? 예수 핑계 대고 하기 싫은 일 갖다 안 하는 거는 예수 제일주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었는데 왜 실패했냐고? 예수 믿었는데 왜 어려워졌냐고? 그건 예수 핑계대고. 근데 만약에 진실로 그가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힘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는 상급을 기다리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군사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겁니다. 요즘 군대는 좀 느슨해졌지만 옛날 군대는 상명하복. 상관이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하고 따라야 됐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다니라 그랬는데 고난을 받자 그랬는데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1로 삼고 그것을 지키는데 힘을 다해야 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 가면 돈을 번다는데 뭘 사면 어느 지역에 뭐 도로가 난다는데 그러면서 뭐 땅을 사거나 뭐 이러면서 돈 버는 것에 제일주의가 되면 안 된다. 병사가 아니다. 두 번째 비유로서 선수입니다.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수는 자기의 종목, 자기가 경기하는 종목의 기량과 기술을 익히려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먼저 배우는 겁니다. 축구 선수면 드리블을 하는 거, 또 패스하는 법, 또 인사이드 킥, 아웃사이드 킥, 그러면서 토킥, 그러면서 슛을 쏘는 거,
그러면서 그 기량들을 배우고 익히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이기긴 이기는데 법대로 경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경쟁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서 말한 병사, 군사는 살고 죽이는 원수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선수, 경기하는 자, 이 사람들은 같은 길을, 같은 상급을 놓고, 같은 멸류관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많은 장로님들이 있고, 많은 권사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상급받는 자는 하나다. 그 경기에 있어서.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 동아 마라톤 대회라든가 특히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참가합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참가해서 1등 금메달은 단 한 명이에요. 한 명. 근데 그들 전체가 다 경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하는 자, 선수는 무엇에 비유하느냐? 여러 경쟁자들 가운데서 상급을 얻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량을 익히고, 주법을 익히고, 호흡법을 익히고, 또 권투 선수도 마찬가지고 무슨 경기든지 간에 경기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람들끼리의 경쟁이다. 선수는 같은 종목, 목회면 목회, 전도면 전도, 선교면 선교, 구제면 구제, 그 구제의 열심이고 전도의 열심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주시는 상급을 얻고자 합니다. 같은 선수, 같은 신분, 같은 목사, 같은 장로들끼리의 경쟁을 갖다가 우리는 경기하는 자다. 여기서의 중요한 것은 법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세 번째,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 번째 비유가 이제 농부입니다. 농부는 씨 뿌리는 자입니다. 농부는 씨 뿌리는 자예요.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시며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씨 뿌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시간, 자기의 노동, 자기의 정신력, 자기 것을 허비하는 것처럼 땅을 믿고 땅에다 그 씨앗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신경 쓰는 것과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하늘에다 심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먼저 받고 나중 받는 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첫째 부활이냐 둘째 부활이냐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게 총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이 말씀 안에 무엇인가가 있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을 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제가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이 모든 것을 참음은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마치 군사와 같고 마치 선수와 같고 마치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또한 이 말씀에 진수가 나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약속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것은 일반적인 약속인데 그 구원 위에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할 때 이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 다시 말하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일반적인 상급이라고 말하면 변화체를 입고 영생하는 몸으로 영생하는 장소인 천성에서 사는 것이 일반적인 구원이라고 한다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성에서 백성으로 살기는 백성으로 살되 백성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미쁘다 이 말이요, 변함이 없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하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우리의 정욕적인 것, 육신의 연약함을 죽이고, 그리고 또한 참아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자기가 우리에게 전파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는 믿되 상급 있는 믿음을 가지라. 오늘 말씀에 정리를 하자면 상급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면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은 뭐냐? 보이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갖다가 그냥 이끌려 다니면서 믿으면 잘해야 백성이요, 잘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런데 이 땅에서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대한 충성과 열심을 다하면 그 충성과 열심이 군사와 같고 선수들과 같고 경기하는 선수들과 같고 또 씨 뿌리는 농부와 같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욕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충성이 생기죠. 아니, 난 양보할게. 최 집사님 하셔. 권사님 하셔. 장로님 하시오. 나 양보할게. 그러면 충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충성하는 자가 상급을 얻는다. 그 상급은 일반적인 구원 그 위에 영원한 영광과 함께 우리에게 얹어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을 받기는 받게 그 약속에 있어서 상급을 놓치지 않는 믿음들이 되셔야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